바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헌상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회의에 사탄의 존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라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보편적인 해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 인격체가 아니라 직책으로서의 사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악마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회의를 하였다라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분이,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 악과 같이 회의를 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사탄을 악마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직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한 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의에서 검사의 직책을 맡은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탄의 직무를 맡은 이 영은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다니면서 잘 본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욥은 정말 축복된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았죠. 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이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이다. 라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함을 받은 그 신앙인은 정말 축복된 존재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라는 이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신앙인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이다. 나의 친구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정직한 자이다. 라는 이런 인정함을 받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을 조사하고 잘못된 점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이런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숨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물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많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욥에게 집도 주고 자녀도 주고 소유물을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다 치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다만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욥은 그런 사탄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 시험, 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억울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인 것이죠. 사탄의 고발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뜻하지 않는 이런 고난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평가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또는 욥이 소유물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욥에게 엄청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욥이 고난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욥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죠. 그런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후에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자녀들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냐. 이미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깊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이런 그런 여행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증명되는 것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욥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소유물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이런 은혜 받은 자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갑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한 그의 삶의 큰 고난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또한 그의 신앙이 순수함을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은 이런 고난은 정말 큰 축복의 고난인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런 큰 슬픔이 있어도요. 천국에 가면은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대에 그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즐거운 만남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침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잠시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그 자녀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요. 즐거운 일을 같이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욥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런 큰 슬픔을 당하였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시간대 자녀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욥은 영광스러운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물이 없어도 가난해도 집에 자녀의 축복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세상 소유물에 근거한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자녀의 축복이 없어도 소유물의 축복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욥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